여호수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멘. 예, 우리 할렐루야 교회 표가 뭐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라.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찾기 위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제 싸우게 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는 모두가 다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있죠.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1세대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하여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 그대로 12명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의견들이 여호수아 갈렙 2명과 나머지 10명과 이제 갈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서 정복할 수 있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갔다간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다 뭐 이러면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악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나죠. 왜? 다수결의 원칙이잖아. 그러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당연히 10명 말을 듣겠어요? 2명 말을 듣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또 우리가 아마 거기 있어서도 우리는 그랬을 것 같아. 몰라, 믿음이 좋은 분들은 또 아니야 우리 여호수아 말을 들어야 돼 이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한바탕 난리가 나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10명의 정탐꾼 말만 듣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하면서 아주 온갖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냈냐? 우리를 광야에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 거냐? 하면서 아주 온갖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이것들은 축하면 돌로 치려고 그래. 하여튼간에 뭐만 돌을 집어? 왜 꼭 돌을 집어?
거기에 뭐 둘밖에 없어 그렇겠지.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좀 찔리지 않습니까? 딱 나한테 말씀 같지 않아? 또 뭐 잘 나갈 때는 아유 할렐루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조금만 어려움이 와봐요. 그럼 언제 그래야 한다지 괜히 쿡 찔려가지고 괜히 그냥 온갖 불평하고, 특히나 우리 교회 나오다가 만약에 어려움 생기잖아. 그러면 꼭 목사님 원망한다. 내가 뭐 잘못했냐 솔직히. 목사를 원망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앞길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일로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할 것이다.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딱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죠. 모세는 12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택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광야 2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죠.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야. 주신 땅이야.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을 시켜야 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에요. 들어가지는 않았어.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주신 땅이라고. 주신 땅으로 믿지 않으니까 열지파와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겠냐고. 안 믿는 거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주민들 누굽니까? 한번 더 해볼까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7지파를 7족속들을 다 물리쳐야 돼.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45년 전에 정탐했던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말씀 볼까 한번. 오늘 말씀 봅시다 한번.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그 앞장이죠. 14장 12절입니다. 12절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2절을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아멘.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이 땅 어느 땅이죠?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땅은 척박하고 아낙 자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복해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에도 보듯이 갈렙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당장 자신에게 달라고 말을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그리 만만한 땅이 아니죠. 아낙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이 거인 족속이 있다는 땅, 과거 정탐꾼의 보고를 보더라도 정탐꾼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네 멋지면서 아주 무서워 벌벌 떨었죠. 뿐만 아니라 그곳의 성읍들이 크고 견고합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시 갈렙의 나이가 85세. 말씀 볼까 머리 말씀 볼까요? 잠깐 어디 보냐면 10절입니다. 10절. 오늘 말씀 14장 10절입니다. 10절. 이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 몇 세입니까? 85세. 85세면 진짜 우리 주위로 보세요. 85세. 우리 여기 회장님 진짜 엄청 정정하신 거야. 85세면은 진짜 웬만하면 다 지팡이 밀고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다리가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이러는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면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저 땅을 내가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나이에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진행하라고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괜히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 행사하잖아. 행사하면 뭐 걱정이에요? 사람들이 안 올 거면 걱정이야. 옆에 있는 교회는 그냥 딱 붙여놓은 순간 우르르 몰려갈걸. 근데 우리는 한다 그래도 또 가가면 또 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대번에 돈 가용화 시키더만. 그래가지고 꼭 이상한 눈으로 봐요. 꼭 좋은 눈으로 안 봐. 요즘에는 뭐 규모 상관없이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죠. 아무튼 우리는 꼭 무슨 일을 이렇게 해놓고도 앞으로 잘 될 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좋은 땅과 기름진 땅.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할 수 있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점점 식솔들은 증거하고 동물도 많아지고 목자도 많아지고 하니까 자꾸 싸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땅이 많으니까 네가 먼저 정해. 그러면 내가는 반대로 갈게. 그 눈을 들어 요단적을 바라보는데 소알까지 아주 물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땅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의 약속을 믿고 쭉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기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브라함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황무지 같은 곳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닌 갈렙과 같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헤브론과 같은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땅은 앞으로 주실 땅이 아닌 이미 주신 땅이기에 모든 것은 갈렙의 믿음처럼 현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문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현재 이 모든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배우자 마찬가지. 배우자들 고를 때에도 이렇게 겉만 번지를 하면은 골치 아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보잖아요. 그럼 벌써 보여. 정확해. 어느 날은 내가 얘기했어요. 어떤 애가 만났는데 너 좀 고려해봐라. 그래서 고려해봐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교회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거 속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해달라. 아이고 아직 결혼했는데 이거 뭐 결혼하자마자 난리야. 결혼하자마자 난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 만나야 돼.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누가 잘 들어와야 돼? 며느리나 사위가 잘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확신을 가질 때에도 어떠한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축복해주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것을 허락하지요. 오늘 말씀 13절 볼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어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뜻이 뭐죠?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말이죠. 예수, 구원하다, 보호하다 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 예표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겠죠. 여호수아 갈렙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렙이 척박하고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헤브론 산지와 같은 곳을 정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셔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부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지를 갈 때 그냥 가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받고 가. 기도받고.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꼭 기도받고 하셔. 기도하고 하시고. 여호수아로부터 축복받고 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주님께 축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렙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거예요.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래.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를 여분네라 그래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래요. 여분네가 히브리어로 여푼네야. 여편네가 아니고 여푼네. 여푼네인데 이게 파나라는 단어가 따라합시다. 바라보다, 권고하다, 예비하다, 정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벌써 마음이 오잖아. 누굴 바라보겠어? 유다 지파잖아요.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분네라고 하는 아버지로서 갈렙에게 뭐 하는 거야? 자신의 아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고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악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시기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비되어진 땅이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여 들어갈 때에도 조금 더 망설이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신의 아버지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갈렙은 여분네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더욱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탐을 갔어. 40일 동안 갔어요. 근데 왜 10명과 같은 똑같은 걸 본 거야. 똑같은 걸 본 건데 왜 다르냐고. 왜 다르냐고요. 그것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85세가 된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분네처럼 천국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죠. 나의 자녀들 또는 후손에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 또는 후손에게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와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이미 천국의 땅을 분배하여 주셨다는 믿음을 수시로 교육시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 가져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돼요. 자녀를 지옥 가게 만들었다? 그거는 진짜 평생 가슴을 쳐야 돼요. 지금도 교회 나오지 않는다? 애통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만 천국 갈 거야?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기에 날씨 이렇게 좋은 날씨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유아세례도 받고 부모님과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다?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가족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괜히 겸손한 척 한다고 하나님만 아시죠. 뭐 이따위 소리 하면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요.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해? 천주교 사람들이 이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죠 그래요. 왜? 그들의 교리상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록 천주교 안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칼빈은 천주교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쓰기 이단이라고. 왜 이단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할 겁니다. 이거 회신자 교육할 때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정작 물어보면 똑바로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죽어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부터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땅을 분배받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분네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 교육을 받은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갈렙의 이름을 통해 볼까요? 한번 갈렙. 갈렙이라는 뜻 이름이 칼렙이에요. 칼렙. 칼렙가 뭐냐? 개입니다. 개.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렙은 순종하는 개를 의미합니다. 충정하는 개. 충견이 충견. 개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개가 있고 주인도 몰라보고 물어버리는 개가 있죠. 주인도 모르는 개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개를 의미하죠. 바리새인. 개들과 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믿음이 좋은 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진돗개 같은 충견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공을 던지면 열심히 쫓아가서 물고 먹이를 따면 가서 가져와 그러면 잡아서 가져오죠.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나의 생각에는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러한 일들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아이고 말은 잘해 말은. 할 수 있다면서 왜 맨날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꿋꿋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되게 유익될 것 같아. 그러면 밀고 나가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해서 이리저리 피하거나 또는 나에게 유익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점점 어려워져. 막 새벽기도 다니고 막 이것저것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힘들어져 막. 진짜 거의 가사가 기울이고 난리 났어. 따라합시다. 복받을 징조다. 안 믿어집니까? 그거는 복받을 징조. 왜 그럴까요? 네 거 다 거두어가고 내가 줄게. 그거는 네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거 내가 거둘 거야. 그리고 다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 진짜 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 뭐같이 하는데 잘돼. 따라합시다. 망조다. 그 망조입니다. 그거는 진짜 망조예요. 내가 많이 봤어 그런 거. 본인이 더 좋아 신났어 아주.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될까? 목사는 뭘로 보죠?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 걱정이 되는 거야. 안 해달라? 신났어 아주 그냥. 근데 이런 분들은 신기하게도 먼저 11조도 또 안 해요. 이런 분들은 11조도 또 안 한다. 잘하다가 또 멈춰요 11조로. 왜 그런지 알아요? 금액이 커졌어. 내가 말씀드렸죠. 1,000만 원까지 한다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1,000만 원까지는 하더라고. 근데 억 단위 넘어가잖아요. 그럼 갈등합니다. 갈등해요. 여러분 1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강남 하나이고 가볼까? 강남 하나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장난 아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누가 있냐? 삼성전자 사장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한국교회 뭐 하잖아요. 이번에 했죠. 지난 매년 하더라고. 한국교회 날인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작은 교회들 이렇게 오면
이렇게 섬겨주는 게 있어요. 삼성전자 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냐, 노트북을 다 지급해줘. 이런 걸 아무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11조 벌벌 떨잖아.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100만 원도 벌벌 떨어가지고 이 돈 없으면 나 이번 주 못 사는데 뭐 이러고. 여러분 100%에서 10% 뗐다고 뭐 굶어 죽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건 뭐 단위가 달라.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게 다 고만고만 하잖아. 솔직한 말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타면은 벌써 나가는 게 다 나가는데 뭘 월급 탔어? 뭐 나가? 벌써 뭐 하드가, 뭐 전기세, 수도세, 뭐 다 나가잖아요. 그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라 그래? 이번 달 11조 모자른데 어떻게 해야 돼? 채워내면 되는데 또 안 내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거꾸로 해야죠. 먼저 미리 띄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11조를 드렸지만 제가 이 생활비가 모자르네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채워주겠어, 안 채워주겠어? 근데 거꾸로 해봐. 그럼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못 드렸네요. 이럴 거야? 드리고 기도하라고.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까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갈렙과 같이 순종하는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믿었다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생각이 하나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 기도만 해, 기도만.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시험이래. 근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맞추니? A 시험인데 기도만 한데 이 사람은 기도만 해. 그러면 답이 보입니까? 빵점 맞아.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따라 가야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서 믿음을 보여줘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여. 축복하고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라크거든요. 원래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복을 줄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으시라고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받을 수 있어, 안 받아? 받지. 다시 말하면 복을 주는데 받지 않을 수 없는 복이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데 척박하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부탁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매우 흡족할 거 아닙니까?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갈렙이야. 그럼 어느 땅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갈렙이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해주는데 자신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줘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갈렙처럼 주님께로부터 십자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원죄에서 회복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 복도 받았어요. 이제는 육신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인권과 영권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강조 능동으로 정말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복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피와 땀을 흘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축복해 주신 모형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기업을 삼게 한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헤브론이죠. 갈렙은 왜 많고 많은 땅 중에서 하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갈렙이 헤브론을 소유하기로 마음먹은 이유에 대한 볼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 하바르예요. 원래 하바르. 따라합시다. 연합하다, 결합되다, 교제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이에요. 헤브론은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지역에는 이미 아낙 자손들이 포진하여 있어요. 그들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한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육신적으로도 어려운 땅입니다. 이러한 땅을 갈렙은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서 동맹을 맺고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축복의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으로 변하기 때문인 거예요.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관이 많은 땅이에요. 자신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더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가요. 롯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굳이 이 말씀을 왜 거기다가 기록이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대. 롯은 소돔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고 인생을 살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아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재산은 불에 다 없어지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 버리고 몸뚱아리만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모든 것 다 잃고 생명만 간신히 얻은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은 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와 같아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헤브론 선택한 아브라함은 달랐죠. 이곳에서 318명의 가병들을 거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헤브론과 같은 주님과 동맹을 맺는 땅에 거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롯은 소돔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죠. 롯은 육적인 눈만 열렸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만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아내도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몸뚱아리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헤브론 땅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수시로 잔소리같이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울어주고 누가 나를 위해 웃어줍니까? 저 사람이 아픔을 당해서 난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정으로 이웃으로 세상으로 더 나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점을 선택해야 돼요. 롯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헤브론으로 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시작. 헤브론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결국에는 갈렙이 원하는 대로 헤브론 산지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갈렙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 그니스 사람이에요. 이 그니스라는 뜻이 뭐냐니까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럼 성경에서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 그니스라는 이름에는 사냥꾼이라는 그림처럼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개처럼 헤브론 산지를 사냥하면서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냥꾼들을 보면 길들여 다니는 사냥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사냥개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만나면 주인이 들을 수 있도록 지저댑니다. 그러면 사냥꾼들은 사냥개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 사냥감이 총으로 쏘아 사냥감을 하게 되죠. 갈렙은 자신의 아버지 여분네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고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며 시간이 흘러 자신의 영탐했던 헤브론 산지를 이제는 자신의 땅으로 달라고 했던 것이죠.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땅이지만 아낙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개처럼 들어가서 모든 것을 물어뜯어 아낙 자손들을 사냥하여 자신의 땅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인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갑니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갈렙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채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지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갈렙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영적 육적 복을 받은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도 갈렙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은혜가 충만하면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분배받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갈렙과 같이 어떠한 상황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에 대하여 기럇 아르바래요. 이곳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땅에 갈렙이 들어감으로 전쟁이 그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이 들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니까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이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는
헤브론과 같은 산지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육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할 때에는 항상 육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달라요. 영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척박하다고 하는 땅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되어서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연합이죠.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맹을 맺어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본받는 믿음의 모델이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는 인생의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헤브론 산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인생은 해당 사람들이 볼 때는 재미도 없어요. 아주 고리타분해요. 답답하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브론 산지를 약속받고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작고 미세하게 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잡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 더듬이를 항상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잠을 자면 작은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영원히 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을 알아차려야 돼요. 남들이 미련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갈렙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85세로 늙은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곳은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감히 엄두를 못 냅니다. 내가 갈렙 입장이라고 했다면 오히려 더 좋은 땅을 원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면 어느 땅 원하겠어요? 차라리 강남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계산동 원적이 뭐 도들이 마을 이런 데 달라고 그러지 누가 여기 달라고 그래. 그럼에도 갈렙은 당당하게 다 필요 없고 헤브론 산지만 달라고 요구를 해요. 왜 그럴까? 이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땅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복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인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갈렙처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행동으로 옮겨 설처럼으로 복을 받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나은 사람은 계획을 아주 잘하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계획은 잘 세워놓고 실천을 안 해. 준비도 잘하고 계획도 잘 세우는데 실천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두 군데도 아니에요. 여기 한 군데만 봤어. 한 군데만 보자마자 하나님 뜻으로 믿고 이곳에 그냥 개척했어요. 저하고 두 명이 봤거든요. 여기를 딱 제 아는 분하고 그랬더니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곳을 본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 있나 하고 여기서 바로 개척을 했어요.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전세금 빼가지고 여기다 개척했는데 교회 간판을 올리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바뀌었어 교회가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해보니까 최소한 5교회가 지나갔다만 여기를 잘 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잘 안 되니까 나간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이곳에서 10년 있었어요. 10년.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주하면 안 돼요. 갈렙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과 축복해 주시는 땅이라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예전에 신학을 시작하면서 사역지를 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 정말 나를 필요하는 교회로 나를 보내주셔. 교회를 개척하는데 매일 술 취한 분들, 병든 사람들, 위로해주는 사람보다는 상처 주는 사람만 오고, 처음 개척하자마자 어느 날은 교회 행사의 일환으로 짜장면 선교회 가셨어요. 짜장면 선교회. 이분 지금 뭐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여기 동네 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다. 그랬더니 몇 명 모이니? 그래서 뭐 개척교회라서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렇게 했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끝나버리더만. 그 다음 전화도 안 돼. 야, 그래서 됐다고. 또 한 번은 또 반주자가 없잖아. 반주자를 뽑겠다고 여기 동네 음악학원을 다 돌아다녔네. 그랬더니 다들 교회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뭐 이러고 또 이렇게 인터넷 올려봤더니 전화가 또 오더만. 그때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 올렸어요. 지금 최하 30만 원 줘야 합니다. 전화 딱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봐 이렇게 했더니 제가요 주일에는 다른 교회 반주자로 있어서 주일 말고 다른 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더라고. 보니까 주일은 고정 반주자가 되어 있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그래서 됐다고. 그냥 우리는 반주기로 하면 된다고. 그리고 알았어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또 음악 공부했던 자부심 있는 것도 압니다.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인지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인지 참 씁쓸한 거죠. 그래서 광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어차피 반주자가 없다고 해서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신곡은 유튜브 틀어놓고 아주 부르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무반주도 좋은 것 같아.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누구나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하기 싫은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나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개척했잖아. 저는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로 무사히 은퇴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더라고.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도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도 마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도 할까 하다가 공부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가운 입었잖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라고. 뭐라도 하라고.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이곳에서 했으니까 이제는 업그레이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서 안주하지 말고 점프하자고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중요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 뭐라도 자꾸 하시라고. 영부라도 하시라고. 영부라도. 열심히 할렐루야 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는 교회, 매일매일 성장하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봅시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누구라도 올 거 아닙니까? 가장 행복한 교회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라고요. 늘 할렐루야 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델로서 행동으로 옮기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성장해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